이 시간에 마음으로 품는 성도의 교제, 마음으로 품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에 보시면 로마의 셋집이란 곳에 구금이 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갓에 구금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 그 상황권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역설적으로 감옥 안에 있는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고 또 이단이나 율법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비록 몸은 이렇게 갇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그의 생각은 복음 안에서 세계를 향하고 있고 각각의 바울이 세운 그 교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들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이 이 현재 로마에 압송되어서 죄수로 온 것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소동 가운데서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거기서 그냥 재판을 끝내고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가 2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곳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곳에서 바울은 열심히 찾아오는 간수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일 볼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메어 있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빌립보서를 이렇게 별명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또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있으니까 바울은 기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는 사람의 기쁨이란 것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온 기쁨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1차적인 기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누리는 것은 1차원적이다. 길거리 가면 고양이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 봄날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고양이는 이렇게 햇볕 가운데서 이렇게 늘어져서 잠을 자고 평안해합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길가 음식물 쓰레기를 막 뜯고 이렇게 막 긁고 뒤지는 것입니다.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기쁜 것이고 당장 배고프고 힘들면 불만스럽고 짜증이 난다는 것. 그것은 동물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고차원적 기쁨은 뭔가 우리가 6절 읽은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실 기쁨,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과거에 시작해 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미래에도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미래에 누릴 기쁨을 현재 자리로 가져와서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현재 낙심이 되고 꽉 막힌 사람들 계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결국에는 그 주님이 그날에 주실 약속된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성장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또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의 날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한 주님의 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날,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그것이 소망이고 그날의 영광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현재 처지 상황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품지만 순간순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 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힘겹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기억하고 참 열심히 바울을 후원해 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뒤에 4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받은 그 도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역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후원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10년 뒤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이때에도 어려움을 알고 그 바울의 괴로움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바울을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 후원 감사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저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풍족하게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그 기도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의 영광과 칭찬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의 표현이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성도를,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10번입니다. 계속해서 너희, 여러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가를 바울의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그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마음으로는 하나로 연결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교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각했을까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처음에는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 간 그 유럽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집이 전체가 전도의 본부처럼, 교회처럼 쓰이게 됩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은 그때부터 적극적인 후원자였던 것이에요. 또 그 뒤에 또 바로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 쫓아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이제 빌립보 감옥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는 가족 단위로 전도가 참 잘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맞으면서 내가 정말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 여전히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서 품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격려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고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재 너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입술에 담아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남남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주 잊어버리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우리가 8절에서 그 단서를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중심으로 내가 너희들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울에게 넘치도록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용서받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큰 사랑 가운데서 바울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로 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이죠. 6월절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서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끝까지 품었던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 성도, 또 우리에게 있는 구역원들, 또 기관원들, 또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교제가 있고 또 마음으로 품는 성도의 교제로 우리 남무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자이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도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우리의 지체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성도를 품고 기도하며 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격려하고 후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